네,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과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세겜으로 와서 정착하게 된 사건, 그리고 기근을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산을 많이 가지고 돌아오게 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는 베델로 돌아왔다가 다시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좁아서 헤어지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줄 것이며 그 자손들이 먼지와 티끌과 같이 셀 수 없는 후손들을 허락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소할 땅을 선택해 간 롯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모든 재산과 그 가족들이 다 잡혀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사람과 그 동맹들과 함께 내 왕을 쫓아가서 다시 찾아오는 그 이야기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14장에 적혀 있습니다. 자, 15장에서는 이러한 여러 일들 후에라는 뜻인데, 이런 일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환상 중에라는 것은 그가 꿈을 꾸든지 또는 그가 예기치 않은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면서 나타나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갑자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모습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면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다짜고짜로 이렇게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나이가 들고 그 안에 사례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놓을 수 없는 데가 점점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 후손을 먼지같이 많게 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지만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들어질 수 없는 그런 언약이 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복을 얘기하시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충실한 종이고 내가 믿을 만한 종이기 때문에 내가 자식이 없으니 이 엘리에셀이 끝내는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말하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앞에 언약에서는 먼지같이 티끌같이 많은 후손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여기서는 또한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 없는 그 별처럼 너의 후손이 내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 이전에 내 몸에서 친히 날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포에 그는 그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희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확인해 주시죠. 갈대아인이라고 할 때 지금의 후대의 바벨로니아, 지금 이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인 또는 우르,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내가 그런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갱신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그 낳게 될 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죠. 자, 8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은 7절에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부른 여호와다 이렇게 확인했기 때문에 그럼 이 땅을 언제 주실 것입니까? 어떻게 줄 것입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손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을 했죠. 네, 그 친히 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로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들이 많을 것이다. 자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확인했는데 그러면 그 땅, 7절에 보면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불러낸 여호와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소유를 받을 것을 내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3장에서 보면 동서남북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줄 알겠습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삼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제물이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다양하게 제물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것들을 선택했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하나하나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둘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염소나 또는 양이나 또 소나 또 비둘기나 뭐 이렇게 다양한 제물을 사용했던 것은 그 당시에 여러 그 제물의 관습상 이런 가축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들을 갖고 와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지. 이것은 왜 꼭 3년이냐? 물론 그 가축들이 다 성숙한 나이가 될 때가 3년 정도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3년 정도라고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왜 암염소를 했냐, 순양을 했느냐? 그것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암소나 암염소, 순양 이게 성별을 왜 가리느냐? 그것도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수컷이고 어떤 것은 암컷이고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근데 수컷보다는 암컷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컷은 번식을 위해서 종자가 필요한데 그 수컷보다는 암컷이 많아야 사실은 더 번식하기 좋죠. 그래서 암소를 이용하거나 암염소를 제물을 드리는 것은 사실 더 좋은 그런 제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5가지 제물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흔히 가지고 있고 구할 수 있는 가축으로 그렇지만 암소까지 잡은 것을 보면 상당히 큰 제물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자, 그래서 그 제물들을 잡고 각을 떠서 2개를 쪼개놨습니다. 그리고 벌려놨는데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왜 새는 안 쪼갰을까요? 그게 또 너무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새는 작기 때문에 그걸 쪼갤 수조차 없는 작은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쪼개지 않고 두 마리였으니까 양쪽에 낳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렇게 쪼개 놓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 근동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이렇게 재물을 잡아서 쪼개 놓은 다음에 그걸 지나면서 그게 왔다 갔다 이렇게 지나면서 그 언약이나 약속을 세우는 약속을 체결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땅을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확인하고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것을 벌어 놓은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시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쪼갠 사이로 그 계약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당사자 중에 누군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과 같이 목숨을 잃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갖고 오라 하셨고 재물을 쪼개서 벌려놓은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11절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아왔더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대기시켜 놓은 상태로 아브라함에게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솔개가 사체로 올 때까지 오늘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개를 아브라함이 쫓게 되죠. 자, 해가 질 때쯤 돼서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크게 임하였더니, 동물을 벌려놓고 사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짐승도 모여들 수도 있고 또 어두워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려움과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 같습니다. 해가 질 때쯤 되었으니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오랫동안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말씀하시는데 내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차후에 이집트의 애굽에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들이 손님으로 우대에 받으면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시간이 지날 때 400년 동안 시간이 지날 때에 그들은 노예와 같은 상태로 전락하여 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의 객이 되어서 손님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일이 400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히브리 민족이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것에 대해서도 예언하십니다. 그렇지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한 대를 400년, 그 당시 나이로 한 대를 400년 정도, 100년 정도를 잡을 때 4대니까 400년이죠. 앞에서 예언하신 대로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인데 왜 그러면 이 400년 시간이 필요한가? 지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족에게 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때, 그 죄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것인데, 그들이 주실 것인데 400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비로소 늦은 시간, 해 질 때쯤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400년 후에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세우시죠. 사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기근을 쫓아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왕이 그 사례를 취하려고 하다가
거짓말도 하고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지만 그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애굽인데 그곳에서 400년 동안 그 후손이 어려운 때를 지나게 되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때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건 모르죠. 하나님의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세우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그건 모릅니다. 뭐 어떤 분은 설계가 그 재물에 올 때 그걸 잘 쫓지 못했거나 또는 너무 잘 그 재물을 보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는 분은 간혹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자, 그 이유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자, 17절.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환상이니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화로, 불이 있으면서 타는 불꽃이 고기 사이로 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오셨다는 거죠. 화로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불이 화로처럼 보여서 하나님께 친히 지날 때에 그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 거죠.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으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 애굽 강으로부터 큰 강 유프라데까지 준다고 했죠. 지금의 이 족속들, 개인 족속이나 그니스 족속의 감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이런 족속들이 지금 거주하는 땅을 주실 것이다. 어디서부터?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지금 여기가 차후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게 될 땅인데 여기까지가 대체로 국경이 됩니다. 여기에 아마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이 근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아마 애굽에 비가 많이 내리면은 강이 되고 건기에는 그냥 이렇게 계곡처럼 되는 그것을 와디라고 하는데 그 와디가 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애굽의 강, 사실 나일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애굽 수비대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 수비대가 나와 있는 그곳에 형성되는 와디 정도의 그 지역을 아마 애굽 강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그들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정복했던 땅의 한계가 이 정도로 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은 아주 저쪽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까지 하려면 상당히 먼 거리까지 영토가 넓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이스라엘 땅은 요 정도에서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큰 유프라테스까지를 말하느냐 하면은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를 보면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고 여기 이곳이 상류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상류가 되고 유프라테스 강이 실제로 형성돼서 많이 물이 흘러가는 데가 이 지역이 되겠고 여기 하류 쪽으로 가면 우르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죠.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까지 정도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이 가장 영토를 많이 지배했을 때가 이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까지를 점령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상류까지 점령했을 때의 영토 정도로 말씀하셨다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강에서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이쪽 지역까지를 점령하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족속 이방
그 가나안 족속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족속의 목록 외에도 여러 곳에서 가나안 족속이 소개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 족속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그때마다 말하는 족속이 다릅니다. 그래 그것은 왜 통일되지 않느냐? 그때의 어떤 많이 언급되고 생각됐던 그 족속을 그냥 단순적으로 나열했다. 이렇게 보시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5장을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6장을 또 읽어보겠습니다.